아브라함의 가정에는 모든 것이 다 있었지만 한 가지가 없었습니다. 자녀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이 자녀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10년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10년이 지난데도 자녀가 생기지 않자 사레는 아브라함에게 제안하기를 내 여종 하갈을 취하여 자녀를 낳으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레의 말대로 하갈과 동침하고 하갈은 임신을 하게 됩니다. 사레가 원하는 대로 된 겁니다. 근데 예상치 않은 더 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하갈이 자신이 임신한 것을 알자 사레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자 사레는 남편 아브라함에게 온갖 불평과 저주에 가까운 그런 말들을 쏟아놓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레에게 하갈은 당신의 종이니까 당신 원하는 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사레는 하갈을 학대했고 하갈은 집에서 뛰쳐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은 교회인데 풍지박산 난 겁니다. 인간적인 해답이 진정한 해답이 되지 못했습니다. 행복하고 온전하게 갖추기 위해서 한 일이 오히려 더 큰 고통과 불행을 가져온 겁니다. 모든 것이 엉망이고 깨어진 아브라함의 가정을 수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을 시키십니다. 먼저 하갈에 대한 여호와의 사자의 태도입니다. 하갈은 그 아브라함의 집에서 뛰쳐 나왔습니다. 사레가 이제 하갈을 이제 학대했기 때문인데 그래도 이제 하갈에게도 잘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뛰쳐 나온 것은 잘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 찾아가서 부드럽게 또 따뜻하게 대해줍니다. 7절 8절을 보면 아브라함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만난 곳은 이 샘물 곁 그 술이라는 곳입니다. 이 술은 이제 가나안과 애굽 사이에 있는 한 곳인데 왜 하갈이 술이라는 지역에 갔는가 하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 사레가 이제 그 바로 왕에게 이제 신부로 가면서 그때 이제 신부 대금 중에서 받은 한 종이 바로 이 하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자기 고향으로 이제 내려가는 중입니다. 여기서 그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그 13절에 보면 이 하갈이 자기와 그동안 대화를 나눈 여호와의 사자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하갈을 찾아온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어떻게 부릅니까? 어이 아가씨 아줌마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사레 여종 하갈아 하면서 그의 이름을 분명하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하갈이 누구인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하는 첫 마디가 뭡니까? 이 고집스럽고 못된 여종아 당장 집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디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네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느냐.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까? 너무나 잘 알죠. 그런데 하갈에게 왜 이렇게 묻습니까? 하갈이 스스로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람이 화가 나고 분노가 가득하게 되면 앞뒤 가리지 않고 충동대로 막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렇게 생각이 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뭔가 이렇게 이제 화가 나고 이러면 앞뒤 안 가리고 막 말을 이제 하고 막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지금 하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식이거나 단답형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현실 문제에 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막 이렇게 뭔가 고민하는 문제가 있어서 성경을 읽거나 이제 예배를 이제 드리면서 기대를 하죠. 하나님이 이 현실적인 문제에서 이제 답을 이렇게 해결책을 주시기를 기대를 하는데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는데 더 많은 경우는 답이 없어요. 이렇게 내가 고민하는 문제를 이렇게 내가 결정해야 될 그런 뭔가 이렇게 제안을 해주거나
길을 보여주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가 더 많습니다. 말씀을 알더라도 질문하고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제 고민을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 말씀은 이렇고 하나님의 뜻은 알겠는데 내 이 현실 상황에서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신앙입니다. 근데 이렇게 뭐가 궁금했는데 성경을 딱 폈더니 뭐가 하나 들어오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딱 봤더니 창세기 12장 아브라함 이사를 해야 되는구나. 이거 우스운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좋은 그 웨슬레 영국의 웨슬레도 그런 식으로 한동안 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 뜻을 알고 싶을 때 성경을 딱 피는 거예요. 그래서 딱 읽고 거기에 뭐가 마음이 와닿는 것으로 인도받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뭔가 하면 사실 이렇게 너무 궁금한 게 많은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인도를 알고 싶은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 뜻을 알려고 이제 하는 건데, 물론 이제 웨슬레도 한동안은 그렇게 했는데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나중에는 안 했는데, 그래서 신앙이 뭐 단답형 이렇게 성경을 읽으니까 바로 뭔가 이렇게 딱 해답이 생기고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제 이렇게 알지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가,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나씩 이제 결정을 하는 게 신앙이죠. 하갈은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갈은 그의 대답을 통해서 자기에게는 주인이 있고 자기는 여종이고 지금 자기는 여주인의 학대가 싫어서 지금 도망 나왔다 하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하갈은 자기가 주인의 아기를 가졌기 때문에 대우를 받고 인정을 받고 싶었는데 사례가 학대를 하니까 화가 나서 뛰쳐나온 겁니다. 그런데 과연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그래서 이 여호와의 천사가 바로 야단치면서 너희 정신이냐 그러면서 막 야단치고 그러면 확 마음이 다졌을 거예요. 근데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하니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지금 여기 와 있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이제 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해야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는 겁니다. 바로 야단치고 바로 이렇게 말씀을 들어라 이러면 잘 안 들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내가 지금 어디서 왔고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뭐고 이게 옳은가 그렇게 생각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듣게 되면 말씀이 이제 들리는 거죠.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구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이 제일 싫어하는 것을 명령합니다. 하갈은 사례에게 미움을 받는 것이 싫어서 뛰쳐나왔는데 여호와의 사자는 다시 사례 밑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에게 네가 사례 밑에 있는 것이 힘드니까 고향에 가서 이제 거기서 하나님 잘 섬겨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힘든 거 억지로 할 필요 없이 그냥 고향에 가서 거기서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다시 학대할지 모르는 사례 밑으로 다시 들어가라는 겁니다. 하갈이 죽어도 하기 싫은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의 집은 교회이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약속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여종으로 지내고 그 여주인에게 학대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게 훨씬 더 복되다는 겁니다. 사사기에 보면 이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평생 동안 나무를 패고 물 뱉는 일을, 물 기르는 일을 평생 동안 해요. 기쁨으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원래 이렇게 심판받아서 멸망해야 되는데 대신에 이제 이렇게 구원받으면서 이제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기쁨으로 이제 합니다. 교회에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는 게 복입니다. 이게 훨씬 큰 복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나온 대로 이 하갈의 자손들은 셀 수 없이 엄청나게 많게 번성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축복이 가능하려면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야 이제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자기의 고집과 야망과 기질을 제한시키고 통제할 때 누리게 됩니다. 하갈의 기질과 교만과 고집이 통제되려면 사례 밑으로 들어와야 돼요.
고향으로 가면 뭐 편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 밑으로 들어와야 그 하갈의 고집과 또 이렇게 자유분방한 어떤 그런 게 이제 통제가 이제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자존심이 상하고 죽는 것 같지만 진정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길입니다. 우리에게 이제 부담이 되고 제한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질병이나 뭐 직장의 까다로운 상관이나 또 이게 자녀의 문제나 또 시부모님과의 어려운 관계나 또 진로 문제나 또 결혼 문제나 경제적인 어려움 등이 우리에게 큰 부담으로 우리를 이렇게 압박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들만 없으면 또 잘 해결되면 하늘을 나를 것 같고 너무나 이제 행복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에 매여서 제한받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런 것들 때문에 겸손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고 또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이제 알게 됩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제한받고 제한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에게는 한 번씩 이제 아내가 나를 아들 취급하나 이러면서 막 이렇게 관여하고 막 잔소리할 때가 있어요. 근데 보니까 유익하더라고요. 유익하고. 그래서 이렇게 제한받고 통제받는 게 영적으로 유익해요.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하갈의 후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에게 여주인 사례 밑에 들어가 복종하라고 하면서 이 하갈의 후손에 대한 큰 축복을 말합니다. 10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최근에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에서 제일 낮아요. 0점대인데 그러니까 한 명이 안 돼요. 0.98명 정도. 그동안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100조를 투입을 했는데 더더욱 출산율이 더더욱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옛날에는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복 중에 복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의 자손이 셀 수 없이 엄청나게 많아진다고 이제 말합니다. 실제로 하갈의 아들이 이스마엘인데 이스마엘은 12아들을 낳아요. 그리고 12아들이 12방백이 됩니다. 거기에 반하여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40세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그렇게 늦게 결혼했는데 첫 아들들인 야곱에서 60살에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의 그 후손들하고 이제 이스마엘의 후손들을 보면 훨씬 더 이스마엘의 후손이 잘 돼요. 훨씬 더 번성을 이제 합니다. 하갈이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이유가 아브라함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복덩어리죠, 복덩어리. 그래서 하갈이 왜 아브라함의 집으로 들어와야 되는가? 이 사람 밑으로 들어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갈의 자손은 이 아브라함의 자손과 다릅니다. 12절을 보면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에게서 태어날 이제 이스마엘에 대한 말씀인데 그가 들나귀 같다는 겁니다. 이 들나귀는 당나귀보다 이제 말에 더 가까운 이제 나귀를 말합니다. 통제가 안 되고 아주 이렇게 고집센 그런 걸 이제 가리키는데요. 이 몽골 같은 곳에서 야생마를 이제 길들이기 위해서 사람이 이제 그 야생마에 올라타는데 그 야생마이 그 사람을 떨어뜨리려고 얼마나 날뛰는지 절대로 그걸 용납을 안 해요. 사람이 자기가 타는 걸 용납을 이제 안 합니다. 이스마엘은 이제 들나귀 같다고 하는데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이제 친다고 하는데 싸움에서 절대로 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손이 이제 그를 치고 그가 이제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산다고 하는데 사람들과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충돌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부딪히고 충돌하고 싸워서 또 싸우면 잘하니까 이기고 이제 그런 삶을 이제 산다는 겁니다. 이 아이들에게도 이 들나귀의 기질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이제 아기였을 때 태어난 지 6개월밖에 안 됐을 때 혼자 제가 이제 시골에 이제 명절이라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아기가 이제 어떠냐고 물으시길래 아기가 가만히 있지 않고 부산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어르신이 아기에게 무엇을 먹이냐고 물으시길래
우유를 먹인다고 대답을 했더니 모유를 먹이지 않고 소의 젖을 먹이니까 애가 그렇게 부산스러운 거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 많이 다릅니다. 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은 들나귀처럼 그대로 막 통제가 안 돼요. 통제가 안 되고 그렇게 막 정신없이 그렇게 이제 놀고 또 사고도 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아이들은 뭐 심하고 설치게 놀아도 이제 그 하지 말라 이러면 중단을 하고 어느 선까지는 넘지 않아요. 이렇게 통제가 그래도 됩니다. 우리 모두는 이 들나귀 기질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면 안 들어요. 또 누군가가 잘못을 지적하면 더 화를 내고 내 방식이나 내 스타일을 끝까지 고집하던 자들이었습니다. 화가 나면 무슨 말이라도 하고 말하기 싫으면 상대방이 힘든 줄 알면서도 며칠씩이나 말을 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어떤 유혹이나 욕심에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나서 우리의 들나귀 기질이 바뀌게 된 겁니다. 물론 아직도 이 들나귀 기질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많이 절제하고 참으려고 남을 이렇게 배려를 이제 합니다. 전에는 막 뭐가 이렇게 마음에 안 들면 일주일씩 얘기 안 하고 그냥 상대방 힘든 거 알면서도 그랬는데, 지금은 한 3일 정도 있다가 이제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하루 정도 있다가 이제 말을 한다든지, 그래서 좀 달라졌어요. 말을 안 하는 건 그런 고집은 남아 있긴 한데 어쨌든 이제 거듭나면서 좀 변하고 바뀌고 남을 이제 배려하는 마음이 그래도 좀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들나귀 기질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를 받지 않는 겁니다. 이스마엘은 강하고 용감하고 재능이 많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전혀 통제가 안 되었습니다. 이스마엘의 후손과 이제 이삭의 후손을 비교를 해보면 이스마엘 후손들이 외적으로 더 우세해요. 세상적으로 더 잘 됩니다. 이삭의 후손들이 이스마엘 후손에 비할 때 열등해요. 뭔가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삭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말씀의 통제를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불순종할 때도 있지만 나중에 들어요. 나중에라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에서 이렇게 모든 것을 하려고 해요. 뭐 못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관계에서 생각하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 관계에서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서 아직도 이제 들나귀의 기질이 많이 남아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 마음을 이렇게 바꾸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재성이 남아 있고 고집이 남아 있고 그게 있긴 있는데, 그래도 이제 말씀을 들으면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바꾸려고 애를 쓰고 또 순종하려고 이제 하는 겁니다. 말씀에 제한받는 게 그게 중요해요. 그게 이제 중요합니다. 누가 무슨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말씀 때문에 스스로 막 고민하면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 이렇게 사과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게 이제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들나귀 기질이 통제되면 통제될수록 그만큼 풍성해지고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쁨이 없고 풍성하지 못한 이유는 들나귀 기질이 바뀌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뭐 신앙생활을 하고 뭐 이래 하는데 이 풍성함과 기쁨이. 그 이유는 이 들나귀 기질이 이게 여전히 있고 잘 안 바뀌어서 그런 겁니다. 한동안 잘 지내다가 한번 크게 이제 화를 내거나 다른 사람과 다투고 충동대로 하고 나면 그동안 쌓아온 은혜가 싹 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확 상하고 관계도 확 어려워지고, 잘 지내다가 한번 막 화를 내고 막 신경질을 내고 한번 다투고 나면 은혜가 싹 사라지면서, 이게 들나귀 기질이 이제 한 번씩 발휘가 되면 그동안 잘 쌓아놨던 그런 은혜, 그 관계가 그냥 한순간에 이제 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들나귀 기질이 통제되는 것이 은혜 받는 길입니다. 분명히 거듭났고 믿음도 좋고, 그런데 풍성함과 기쁨이 없고 그걸 잘 못 누리는 이유는 이런 어떤 관계에 있어서 어떤 이 분노가 성질이 이게 통제가 안 돼서, 또 말을 함부로 해서
그래서 이제 다 날려버린 거예요. 다 깨버리고. 그래서 들락이 기질이 통제가 되면 될수록 이제 이렇게 잔잔한 기쁨과 은혜와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어떤 풍성함들 이런 것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가족 관계에서도 뭐 큰 문제 가지고 무슨 신학적인 어떤 큰 차이 때문에 막 논쟁이 붙고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기는 집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사소한 거 이렇게 양말 빨래통에 넣어라. 그리고 뭐 이렇게 양치질하고 그거 이렇게 잘 씻어라. 이렇게 그 흔적 안 남게 해라. 뭐 이런 거 하고 안 하고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막 그러니까 이렇게 들락이 기질만 이렇게 조금 꺾고 이제 그게 좀 변하면 그만큼 이제 이렇게 기쁨과 은혜와 풍성함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들락이 기질이 다 있어요. 아빠는 아빠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애는 애대로 또 들락이 고집된 그런 걸 이제 좀 꺾고 또 회개하고 변화시키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더 풍성하고 기쁘고 은혜를 누리게 되죠. 마지막으로 하갈의 반응입니다. 하갈이 여주인 살에게 도망쳐 나온 것은 살에 지나친 부분도 있었지만 하갈의 고집센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갈은 아브라함 집에서 뛰쳐나오면서 원통하고 억울하고 외롭고 두려웠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하갈이 자신을 돌아볼 때 너무나 비참하고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술깃 샘물 곁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알고 계시고 돌보시고 인도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갈이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13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어느 사설 독서실에 각 학생의 자리마다 CCTV가 있어서 집에서 엄마가 이제 애가 뭐 하는지 그걸 다 볼 수 있게 한 그런 독서실이 있습니다. 학생들한테는 미칠 거죠. 미칠 것 같은 그런 독서실입니다. 하갈은 그 자기를 살피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는 혼자 있고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계속 자기를 살피시고 계셨다는 겁니다.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호하고 인도하고 축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갈은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하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나를 살펴서 나를 이렇게 돌보는 그런 하나님이시라 이건 분명하게 알게 된 겁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아요. 더 이상 두렵지 않고 또 억울하지 않고 행복한 겁니다. 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있었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갑자기 마음에 어떤 행복이 이제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갈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샘을 무엇이라고 이름을 짓습니까? 14절을 보면 이러므로 그 샘을 브렐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이 브렐라 헤로이라는 뜻은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라는 겁니다. 하갈은 자기를 살피는 하나님을 만난 후에 후세에도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우물 이름을 특별하게 브렐라 헤로이라고 특별하게 짓습니다. 이 브렐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영원히 기억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하갈이 이렇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서 그 샘을 브렐라 헤로이라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름을 딱 이제 짓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 동안 혹은 지금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터놓고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과 그런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너무 힘든데 나 혼자이고 내가 이것을 다 알아서 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 마음이 너무 무겁고 답답하고 절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 문제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해야 되고 누구한테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그럴 때 이제 답답해요. 절망. 누구한테 이야기도 하기도 이제 어려운 문제이면 더더욱 이제 그럴 겁니다.
그런데 하갈이 하나님은 이제 어떤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브렐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고민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고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다 알고 계시고 지금 이것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하갈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브렐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다 아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면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의 그 의미에 또 있습니다. 11절 중간을 보면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갈의 고통과 신음을 다 듣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갈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는 게 아닙니다. 하갈은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어요. 단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두려우니까 이제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도 아닌 하갈의 고통의 부르짖음을 다 들으신 거예요. 다 들어서 알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하갈이 이제 기도를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잘 들으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하갈은 뭐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니고 그냥 너무 힘들어서 막 부르짖었어요. 막 화를 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걸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할 때 그걸 하나님 얼마나 잘 들으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하갈은 약속의 자녀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의 고통을 들으셨다면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의 고통을 얼마나 잘 들으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지구의 총 인구가 70억 명인데 그중에 기독교인이 이제 2억 정도라고 그렇게 한다면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2억분의 1로 이렇게 나눠서 올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신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아실까? 우리 교회도 이렇게 신자가 이 정도인데 하나님이 나를 아실까? 그런데 우리 교회만 신자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제 기억을 하실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렇게 n분의 1로 이렇게 나눠서 이제 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너무 적을 거라고 기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 더더욱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을 거다. 사랑을 베풀어도 조금밖에 안 베푸실 거다.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은혜의 모든 분량이 나 한 사람에게 집중이 된다는 겁니다. 2억분의 1로 이렇게 나눠서 또 믿음이 또 적으니까 그것도 깎아가지고 반 정도만 2억분의 1에 또 반.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전부를 우리 한 사람에게 집중해서 베푼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갈에게 보인 게 바로 그거예요. 그거죠. 하갈 한 사람에게만 집중해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또 어떻게 해라, 그리고 그 너의 자손이 얼마나 큰 축복이 임하는지. 하나님의 그 약속의 자녀도 아니에요.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정식 자녀도 아니죠. 여종이죠, 여종. 근데도 이런 축복과 이런 사랑과 온 관심을 쏟으신 겁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나 한 사람에게 집중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또 확신과 또 소망을 주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마엘이라는 의미와 또 브엘라 헤로이라는 의미를 항상 마음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를 살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 또 브렐라 헤로이, 하나님이 고통을 다 들으세요. 그리고 우리를 살피시는 이 하나님 때문에 두렵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서 여러 상황과 어려움들이 우리를 이제 제한시키고 통제할 수 있는데 억지로 거기서 나오려고 하지 마십시오. 물론 이제 나올 수 있으면 나와야 돼요. 근데 억지로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서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오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 제안을 통해서 우리의 이 들락이 기질이 다루어지고 꺾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이렇게 좀 제한받는 게 필요합니다. 제한받는 게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적절하게 제한받고 통제받고 그게 유익합니다. 유익합니다. 금년 남은 하반기를 이 브렐라 헤루의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며 또 그렇게 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